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수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율법 교사라고 한 것은 새한글 성경에는 율법 전문가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성경이 자주 나오는 서기관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영어로도 이제 뭐 everlasting life, 뭐 eternal life만 헬라어에는 그런 그 eternal 하는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 헬라어 신약 원어가 되는 헬라어의 뜻을 그대로 이제 살려서 번역할 때 여기는 그 유대인들 독특한 그 역사관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현 세상이 있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는 세대, coming age라고 하는데요. 그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세대의 삶. 이제 뭐 현 세대 우리가 겪는 생명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한도가 있다는 거, 시간의 옥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는 세대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시간의 옥매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헬라어 자체에 무슨 영원하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30절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했는데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반 죽었다. 반 죽은 채로 이제 내버려 두고 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는데, 한쪽 길에 있으면 이제 반대로 갔다고 이제 굳이 말씀하신 반대 길로 갔다. 마지막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다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 상처의 그 헬라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만 그 단수가 상처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우리는 보통 지금은 뭐 정신적이고 뭐 심리적인 이걸 입은 트라우마라고 많이 말하죠. 우리 말에서도 이제 복수가 돼서 트라우마타 했지만 그 트라우마를 이제 에다가 기름물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내년 수련회 얘기를 하다가 목회자로서 제가 버킷리스트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 흔히 부르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말로 우리가 성지로 가서 어떤 이 본문의 실감을 얻게 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고도가 한 75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제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또 반면에 쑥 꺼져 들어가고 여기서 좀 내려가면 사해로 가는 데인데요. 그거는 오히려 그 해수면보다 한 25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한 1000m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계속,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연히 좁죠. 무슨 뭐 토목 기술이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찰길도 있지만 반드시 옛길을 가봐야 됩니다. 옛날 길. 옛길을 이제 가는데 좁죠. 차가 지나가도록 만든 길이 아니니까요. 거기가 사막에 가까워서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내려가면 좀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야기에 이제 암시된 것처럼 여기가 강도들을 만날 위험들도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물론이지만 그 뒤에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밝을 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어두울 때 갈 길이 아니거든요. 흔히 뭐 제사장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을 피해서 간 것이 자기가 더러 부정해질까 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장으로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을 타서고 못할까 봐 피해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우선 제사장도 보세요. 내려가고, 그 길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아마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한 시체를 이제 묻어주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레위기 사람이라고 하는 성전에
뭐 제사 예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다고 한 걸로 봐서 아마 나름대로 뭐 제사장으로서는 또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텐데 그 길에 뭐 길이 넓어봐야 뭐 저 창문에서 이 정도 되죠. 대낮에 황토길에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데 반쯤 죽은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를 내버려둔 채 오히려 길의 반대쪽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적개심을 받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의 어떤 예로 들은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필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이 상처 입고 반쯤 죽어 있는 사람의 혹시라도 이웃이 될까 봐서 해서 피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던 그 율법 교사가 반박하거나 반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장면인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건 율법 교사건 간에 서로 간에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제 속에도요. 이럴 수가 있나. 방금 예배를 마치고 있는 사람이 그럼 설마 그랬으려고?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이게 되게 익숙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종교 행위에 열심이고 종교 행위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맡은 일이 다르고 서로 다 뭐 생각이 다르고 한 행동이 달랐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차이가 없습니다. 아, 32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호모이오스, 호모라고 하는 건 같은 거니까 호모이오스. 또 새한글 성경이 이걸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둘이 다 이 장소에 왔고 반쯤 죽은 사람을 봤고 그를 내버려뒀고
그의 길의 반대쪽으로 비켜서 떠나버렸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바쳤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성전을 정성스럽게 보살폈는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비켜서 떠나버린 이들의 행동이 무슨 이유와 동기에서 그랬겠는지, 이들에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는지 없었겠는지, 또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겠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살피지 않으세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31절 한 문장으로 충분했고, 레위인에 대해서는 32절의 한 문장으로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삶의 습관과 어떤 패턴이 돼서 이 사람이 5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결국 한 인생, 그 사람이 산 한 인생이 이렇게밖에 정리될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발견한 것인데, 헬라어도 문장이 하나 끝나면 이제 마침표를 끝냅니다. 그런데 이 31절하고 32절은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 참 묘합니다. 세미콜론. 서로 독립된 한 문장인데 서간의 연관 지은 것이 나타내는 건데요. 31절과 32절 사이에는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리고 32절은 바로 이 세미콜론 뒤에 이 단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뭐 다른 점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마찬가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한 인생으로서 세상은 뭘 주목할지, 자기 자신은 뭘 주목할지 모르나, 가족들은 또 무엇을 주목할지 모르나, 예수님의 주목을 끌 만한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주목을 끌 만한 것은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특별히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 사회적으로 그냥 소외되었다고 할 이 사람이 품었던 심정과 하는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대단히 자세합니다. 이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선 우리 번역에는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파하는 마음. 이제 어디가 아프냐?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아파한다는 것이 우리 가슴 아프다 마음. 헬라어에서는 내장입니다. 내장. 이런 아픔이 이제 작동하는 장기를 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쓰인 대표적인 귀절이 한 둘이 있는데, 첫째는 1장 78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한 것 중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 이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심정. 그것과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품어진 예수님의 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에게 다가가는 것,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동원해서 자기의 나름으로 그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 모두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 32절에도 말씀하세요. 32절에 마찬가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어떤 그 개별성이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들과 다르게 입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됩니다. 율법교사는 애당초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지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조합입니다. 누구의 흠 잡기 위해서 택한 제목이 영생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그것을 그냥 논의의 대상,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그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가장 절실한 일이고 주님은 율법 교사의 지식을 확인하시고서 그의 대답이 옳음을 하시는데 결코 거기서 논의로 끝내지 않아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 교사의 태도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태도는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진실성과 절실함이 불행하게 그 율법 교사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그대가 당신이 살 것이다. 하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께 그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 질문에도 주님은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주님은 설명해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당신의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 대화를 마친 율법교사가 과연 이 대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그 예수에게 가서 그 트집을 잡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데서 그쳤는지는 우리로서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알 필요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질문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짜 삶을 얻겠습니까? 죽음에게 위협당하지 않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진짜 삶, 사는 것 같은 삶.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대답은 그 영생을 살아서 얻습니다. 상처 입은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살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듯이 그들을 치유하며 싸매주며 돕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고 이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삶으로써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한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는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희들이 참된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인 줄을 믿고 그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또한 힘쓰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